사도행전 27장은 유라굴라 광풍으로 인한 풍랑의 사건들이 익사이팅하게 정말 전해야 될 소식들이 많죠. 이러고 뜻게 마지막 장면을 끝을 잘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큼 더 좋은 말이 어디 있다고 거기다가 페인트 칠하고 화장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실제 이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긴 장면 27장 전체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이것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참석 안 하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볼까 하다가 앞에 부분만 듣다 마는 것 같은데, 제 말씀의 핵심은 늘 결론 부분에서 정리되고 있죠. 결론이 안 들어지면 중언부언하는 것 같고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결론 부분에서 의미를 나누도록 하되, 일단 오늘은 전체 스토리를 쭉 흘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마로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노마로 가는 것으로 결정을 하고 나서 바울은 다른 제수들과 함께 율리오스라고 하는 궁중경비대원이라고 해 특별 제수 호송하는 특별팀의 백부장인 율리오와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티에늄이라고, 이게 배 이름인데요, 그 연안을 따라다니는 그 배를 타고 우리 가가지고 쭉 해변을 따라서 갔다가 거기서 따라서 가거든요. 먼저 거기 가다가 그 가는 때 누가 동행되냐면, 바울 사도 갈 때 아리스타고 그래 우리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죠. 누가가 의사가 그러니까 끌려가 노마르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노마르 제수로 끌려가는 그를 동행해서 가는 거고, 아리스타고는 거기에 마케도니아의 사람인데 데살로니가스가 합류돼 갖고 가서 예루살렘에 같이 구제헌금 가지고 갔다가 바울이 붙들린 거 보고 같이 생활해 갖고 제수 생활을 계속 같이 해요, 아리스타고가. 북쪽에서 편지할 때 또 아리스타고가 이렇게 안부전한다 나오는 함께하는 그가 같이 동행해서 가고 있는 부분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음 날 시돈에 도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가이사라에 갇혀 있다가 거기서 풀려서 지금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서 시돈으로 지금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돈에 갈 때는 거기서 잠깐 멈추니까 율리오가 가서 친구들도 만나보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챙기라고 이렇게 호의를 베푼다는 것이죠. 비록 제수 몸으로 가지만 사실은 호위병이고요. 그가 가이사라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는가를 다 알기 때문에, 또 더나 로마 시민에게 그는 오히려 국중이 대접하면서 제수지만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 출발해 가면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쪽을 이렇게, 키프로스 연안이라고 해야 되겠죠. 키프로스가 이렇게 끼워줌으로 인해 바람을 막아주는 이런 그쪽 평안 연안 지역을, 키프로스 연안 지역을 떠나서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심하게 불어. 바람이 앞에서 막 불어오니까 도저히 그렇게 갈 수가 없어서 연안길을 다 천천히 지체하면서, 그러면서 길기야하고 밤비리아 쪽을 통해 가지고 무라라는 데까지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이게 역사적인 사심을 보기 위해서 지도를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가이사르 출발해서 2번인 거기 시돈에 도착했다. 시돈에 따라서 지금 가는 게 키프로스 있죠. 사이프러스 있는 그 사이를 지나서 쭉 이렇게 가가지고 3번인 무라에 도착한 것입니다. 무라에 도착해서 여기서부터 얘기가 다시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도착했을 때 그때 마침 백부장이 보니까 이탈리아로 가는, 로마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다는 거죠. 알렉산드리아의 그 배가 지금 큰 화물선이고 큰 승객을 싣고 큰 배가 이제 지중해를 지나가야 되니까 그 배가 마치 있어서 우리가 그 배를 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배를 타고 이제 천천히 갔다는 것이죠. 여러 날 천천히 갔는데 굉장히 가기가 계속 진행하기가 진행을 쭉 가기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리더라고 하는 지방을 거기까지 가는데 도착하기가 그렇게 어려워.
그 이제 이탈리아를 가려면 그 직항로에서 리더를 지나서 바로 가면 되는데 가려니까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우리가 가는 쪽을 갈 수 없더라고. 역광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가 살모네의 맞은편에 있는 크레테 섬으로 향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람이 불고 너무 힘드니까 그 바람에서 그걸 억지로 이렇게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면 돌아서 페어헤븐이라는 미향이라고 해석되어 있는데요. 아름다운 하늘나라죠. 헤븐, 미향에 도착했다는. 그걸 다시 한번 지도로 보시면, 자, 그래서 무로에서 출발해 가지고 저 위로 이태리로 가려면 바로 아테네 이태리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 가다가 리도라는 데 가서 못 가고 밀려서 밑으로 내려가지고 살모네를 지나서 그 밑에 있는 5번인 미향에 도착한 것입니다. 자, 오늘 지금 여기가 그 얘기고요. 거기서 이제 여기서 사건이 시작되고도 그 미향에는 거기서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생각보다 계속 지체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기가 위험한 계절이 돼버린 거예요. 순항에서 바로바로 갔으면 좋은데 밀리고 딸고 이렇게 순항이 항로가 바뀌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가기가 어려운 지가 됐는데, 그때가 덴저러스인데 언제냐면 애프터 파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파스트는 금식하는 기간이고, 그들은 금식은 언제 하냐면 그 속죄일만 하거든요. 사실 그들 금식은 전체 하는 것은 속죄일이 그들의 어토너먼트인데 그건 10월이에요. 10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들어가면 이제 바람의 부피가 우기가 되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무 위험합니다. 지금 이게 이 시기적으로 10월에 간다는 건 너무 맞지 않다고 그 미향에 도착했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다시 움직이면 너무 위험하다. 무슨 화물 이런 것도 다 손실할 뿐더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더 센츄리언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는 대신에 그 선장, 배하는 파일럿하고 그 다음에 그 화물주를 말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겠죠. 유대 텐트장이야 뭘 한다고 그렇지? 또 학문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항해야 도사고 선장이 어련히 알 것이고 자기 짐 싣고 가는 오나가 알 것인데, 그래서 그들 얘기를 들었다는 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 미향이라고 하는 데가, 페어헤븐이라는 데가 겨울나기가 시설이 별로 충분치가 않아. 그런데 거기 겨울에 묶여 있으려면 3개월 정도는 묶어 있어야지 풀리는데, 거기서 3개월씩이나 겨울에 있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갑시다, 여기 머물지 맙시다, 메저리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그 섬 똑같은 데예요. 크레테 섬인데 이 남쪽 있는 데가 아니라 저 서쪽 향해 있는, 유럽 쪽을 향해 있는 그쪽인 피닉스로 이렇게 조금만 더 돌아와서 이렇게 가서 피닉스에 가서 머뭅시다.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했어요. 이제 피닉스로 가게 한 거였거든요. 같은 섬 내에서. 그게 뭐예요? 제주도에서 서귀포 정도 옮겨가 있자든지 이런 정도겠죠. 가서 그렇게 옮겨가는데, 그런데 딱 그렇게 하고 가는데 바람이 아주 남풍이 시원하게 천천히 불어준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바울아, 너 지금 엉터리 생각했어. 이거 얼마나 우리 출발하길 잘했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They obtained what they want. 우리가 이렇게 가서 페닉시에서 머문다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결단한 거 얼마나 잘 뗐는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다 내리고 들어오고 다 항해를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결론이라는 것이죠. 오늘 제 의견을 넣지 않기도 했지만 잠깐 여기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유락으로 광풍에 맞아서 혼난 이 결정의 첫째 결정은 기다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됐으니까 빨리 단축해야 되는 성급한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했다는 성급한 마음이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그러는데, 요 결단이 우선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랬었고, 두 번째로는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이죠. 이 항해 보면서 하나님의 얘기 따랑은 관심이 없고, 진짜 우리가 볼 때 그 분야에 특별히 저 사람 얘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들이 오나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 두 번째일 것이고요. 세 번째는 천국가 아니라 뭘 할지라도 불편하면 싫다는 것이죠.
페어헤븐 안 좋아요. 겨울에는 예, 겨울에 교회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안 좋아요. 교회에 오기 싫잖아요. 예, 여기 싫다고 해서 따뜻한 안쪽으로 남쪽 나라로 가겠다. 그래갖고 옮긴 것이죠. 불편을 감수할 수 없다는 마음들. 그 하나만. 그 다음에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요. majority rule. 교회는 다수가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주님의 결정의 의견은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맞냐 안 맞냐 맞고 따져야지 전체가 원하냐에 따르는 것은 그걸 존중해야 되겠지만 그것은 사람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고요. 네 번째로 다 보면 환경이 너무 괜찮았어요.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오고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것이죠. 요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인생 갈 때 있어도 요 부분 네 가지. 우리의 조급함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고 속된 세상적인 전문가의 의견들, 지식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길을 가는 데서는 그건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불편해요. 하나님이라는 게 불편을 감수하는 것이죠. 페어헤븐에 있는데 안 불편하면 안 되겠죠. 그렇고 늘 우리는 정말 뭐가 하나님 맞냐 이 부분에서 가야 되겠죠.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야 우리 잘 갔다고 박수 치면서 신난다고 가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광풍이 온 거예요. 허리케인이 불어왔다는 것이죠. 그 허리케인이 북쪽에서 북동쪽으로 불어오는 거니까 바로 지금 북동쪽에 가는 게 가려고 하는 그 이탈리아로 가려고 하는 반대쪽으로 배를 밀어붙이는 것이죠. 그것을 유로굴라라고 그러는데 유로클리돈이라고 영어로는 되네요. 유라굴로. 그것이 북동풍이란 거거든요. 뒤로 올라가야 돼. 북동풍이 불러가지고 그들이 이 크레테 섬 자체를 완전히 휩쓸어 버린 거예요. 태풍이 불러서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 배도 태풍 속에 끼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태풍이 부른 대로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정말 행운이다. 이거 정말 이 너무 기가 막힌 절묘한 찬스고 선택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우라굴라 광풍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조그만 거기에 있는 가우데라라는 섬을 겨우 빠져나가가지고 지금 막 별의별 방법을 다 하면서 결사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막 닷을 올리고 다 같이 막 이하고 배가 부서질 것 같으니까 작은 배로 해서 밧줄로 막 위에를 깨지지 않도록 묶고 막 이 별짓을 다 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갔는데도 뭐 방법이 없으니까 배가 지금 이게 막 요 강풍 흘려서 좀 요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거기서 지금 미양에서 페닉스를 잠깐 그 오른쪽 돌라고 그랬는데 그 사이에 있는 가루다이 쪽으로 못 빠져나오고 겨우 빠져나오고 지금 막 여기 난리되어 있는 그 엉망 거기에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지중해 중심에 그래서 지금 헤말려갖고 지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하게 막 태풍이 불어치고 그러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 죽을 것 같아서 그 다음날은 배가 무거우면 깨지고 그러잖아요. 배가 무게를 줄이려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화물들을 다 버려요. 화물들 갖고 있는 그 돈이 될 거라고 빨리 가서 팔겠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져가서 하겠다고 단축해서 가겠다는 선주들이나 이 욕심들이 거기 만나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 자기들 손수 다 갖다 버리는 게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요 그 다음날 세 번째 날은 그것이 아니라 배에 있는 것들, 배 장치들 중에서 뭐 의자니 고급스러운 침대 이런 게 있는데 다 필요 없는 거 다 버린다. 며칠간 가니까 이런 거 다 버린다는 것이죠. 진짜 혈몽적으로 가면 살고 죽는 거 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다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아직도 너무 행복과 가진 게 많아서 밀어내고 이런 것이지 그렇게 되는 거죠.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다 버리고 있는 것이군요. 3일날. 그래서 그리고 나니까 해도 달도 보이지 않고 맨날 며칠을 그렇게 바람 속에서 바람이 막 노도처럼 이렇게 쳐붙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 죽었구나. 이제 살았기는 끝났구나. 이제 살 소망까지 다 잊어버린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그냥 성경에서 이렇게 그 상황을 얘기하지만 주님을 잃어버린 삶들, 주님이 없는 삶들은 죽는 삶이에요. 사실 미리 지금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래서 노도 같은 그 분노 속에서 그들은
정말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그냥 맨날 며칠은 굶었죠. 지금 맨날 굶었죠. 아주 굶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3일째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여러 날 맨날이 지났는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쭉 가면서 너무 배고프고 이렇게 힘들고 그랬죠. 다 음식도 버리고 막 다 가까이 한다고 버렸으니까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이요, 그때 내 말 들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하던 말 좀 귀를 들었으면 좋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그레테 섬에 미항에서 천국에서 조금만 더 머무르 있었다면 이런 손해, 이런 결점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렇게만 사역자들에게 나온 비난은 이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우리는 대책 없는 비난들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얘기야. 그래서 그때 내 말 안 들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 하는 진심을 좀 들어보세요. 좀 당신 잘못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얘기죠. But now 내가 얘기하는데 용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어려운 고생들 우리가 지금 사서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해서 용기 잃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죽습니다. 단지 배나 이 물건들 이런 부분은 손해가 있을 것이에요.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어젯밤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님이 내게 임하셔서 내 옆에 말씀하셨는데요. 그분이 내가 어제 그 난리송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렸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가 겁내지 마라. 바울아 겁내지 마라. 네가 반드시 시저 공판에 참여해야 돼. 네가 반드시 시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건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몇 번 강조했던 거예요. 네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이러했듯이 로마에도 가야 될 것이라고 했던데 네 말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죠. 너는 반드시 하나님 한 번 약속하셔서 로마에 갈 거야. 근데 너가 간다는 말은 너는 살아서 거기 꼭 가야 되는 것이고 소명자니까 그런 너 때문에 너하고 함께 가는 모든 사람도 다 너한테 손에 붙여줬다는 것이죠. 이런 난리 속에서도 너는 살 것이고 너만 아니라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살 것이다 얘기를 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 말이 너무 멋있죠? 그래서 절대 용기 잃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은 무슨 다른 얘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말 그냥 그대로만 받아들인다면 이보다 더 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이 성경이 그렇게 써 있다면 그대로 될 거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우리는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한 섬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가 예언하는 것이죠. 한 섬에 다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14일째 되는 날 그는 그 안티아틱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어디 지명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지중해 중심이었어요. 아까 점 찍었던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를 지나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육지 쪽에 가까웠다는 걸 느꼈다는 것이죠. 육지가 이렇게 느껴짐을 선언드리니까 가면 이제 육지가 다다랐구나 이걸 느꼈다는 것이 어떤가 하면 감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전체 스토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그래가지고 도착하는 게 몰타섬이고요. 몰타섬에 가면 몰타섬의 그 몰타가 다 크리스찬이 이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몰타의 저기를 몰타 아일랜드라고 지금도 지명을 부르죠. 몰타해요. 바울의 섬, 폴스 아일랜드. 저는 여기까지는 늘 얘기하는 부분이고 다 읽어보면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가게 돼 있잖아요.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 예정하신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는데 그 예정은
절대 그럼 하나님 정하면 꼭 되느냐? 사람의 자유의지의 선택, 순종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 갖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고 제가 문헌을 조사하는 동안에 참 별 알지 못하는 바울 성서연구원 김수환 원장이라는 분이 썼던 말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쉬운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즉 하면서 칼빈이니 요한 웨슬레니 갖고 서로 이렇게 이 애정론, 절대 애정 해갖고 상대적 예론, 이렇게 선택적 예론, 조건부 예론 이래가지고 하고 이 자유의사가 부인되냐 안 되냐 하는데 그런 복잡한 일은 저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 짓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가 학문을 넓힐 줄 몰라도 신앙을 자꾸 복잡하게 해요. 성경에 있는 말만 하는데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보세요. 바울이 그 백부장한테 얘기할 때 위험합니다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위험하게 지금 이 계절에 으라으라 강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것이 예정된 것이죠. 하나님 계획 속에서. 그런데 선장은 그런 애정과 불구 없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 얘기를 들어가지고 가기로 결정하죠. 이것은 선장의 자유의지죠. 예정을 했어요. 이 항해가 위험하다는 게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선장은 선택해서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갔더니 정말 그대로 요라굴로 강풍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망으로 갇혔을 때, 그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정론이죠. 예정이죠. 가야 되는 바울이 나는 선택해서 나 바울 로마 안 가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저런 성령님이 내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죠. 의지가 합치돼서 그렇게 갔는데요. 배가 이제 이렇게 도착을 했잖아요. 도착해서 가까이 갔어. 이제 다시 아까 말해서 이어집니다. 거의 내륙지에 다 도착을 해가지고 배가 그 진흙투성이 있는 거기에 딱 처박혔어요. 그러니까 제수들은 이때가 기회다. 이때 도망갈 수 있잖아요. 탈출하죠. 제수들이 탈출을 하면 여기서는 제수들이 아니네요. 다음에 얘기해서 얘기하겠네요. 여기서는 먼저 선원들이 지금 이게 옴짝달싹 못하는 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갔던 구조선이 배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걸 빨리 떼가고 자기만 먼저 해서 도망가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들의 의지죠. 자기 선택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려고 그래서 살짝 단 내린 것처럼 하면서 그 배를 내려고 가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그것을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 이 배에 있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Unless this man stay with this ship, you cannot be saved. 하나님 결정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의지로 뛰쳐나가면 죽는 것이죠. 교회라는 이 하나의 배 안에 여러분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죽는 거예요. Unless this man stay with. 그런데 더더구나 이 선원들이 가버리면 자기들은 사기도 도망가 버리면 남은 배를 운영하던 그들이 전문가들인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구조선도 없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당신 나가면 선장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죽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군인들 시켜서 뭐예요? 그 닷줄을 다 잘라버리게 하잖아요. 차라리 그들 몇 명 도망가고 남아서 다 죽느니 다 함께 죽든지 방법 찾아갖고 그 구조선 있는 것을 몇 단 다 잘라서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결단이죠. 의지죠. 하나님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 백부장인 율리오가 결단해서 배를 잘라서 그 결단한 이것이 자유의지겠죠. 하나님 그렇게 애정하셨는데 그 애정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가 결정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 하나 더 지나가면 그런 상황을 또 본다 때 거기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배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진흙에 빠져 꼼짝달싹 못할 때 이번에는 선원들이 아니라
군인들이 보니까 제수를 도망가려고 지금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사라지고 도망가서 제수가 노마가면 다 사형당하고 그럴 텐데 도망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군인들이 다 차라리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 율법에서 그 제수 간수가 지키는 제수가 도망가거나 그러면 본인이 그 책임을 지고 죽어야 돼. 그러느니 차라리 이들을 없애버리겠다 생각한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백부장 마음에 바울도 제수잖아요. 저를 죽여서는 안 된다. 바울을 살려야겠다는 마음을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 뜻을 주셔, 오해를 주셔. 그래가지고 그가 바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못하게 그런 짓 하지 마 말린 것이죠. 이것도 선택이죠. 백부장이 그 순간에 그래 없애버리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바울을 살리는 것, 이것도 인간의 의지죠. 그것이 하나님 주신 내 안에 있는 양심이었던 그가 못 받던 그들 속에 약속했던. 그래서 그를 못하게 하고 그 대신 뭐라고 수영할 수 있는 사람 여기서 다 수영해서 나가라. 수영해서 나가라. 그리고 수영 못하는 사람은 여기 배 쪼가리 여기 있는 환자 쪼가리 이런 것들 꺼내서 가지고 건너가라. 그렇게 해서 in this way every reach the land in safe. 이게 복음이죠.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됐습니다.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협력했을 때, 그들의 의지로 선택을 했을 때, 한 마음이 돼서 그들이 이제 해가지고 그렇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다 하나도 안 죽인다고 결정했어요. 다 산다고 배에 가만히 있으면 죽죠. 수영도 하든지 수영을 못하면 배를 타고 가든지 이렇게 해서 자기 노력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잘 정리할 것은 애정론과 자유의지. 하나님 결정하셨더라도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서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정론이 많네, 자유의지가 많네 이런 것들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 다 구원하기로 모두 다 하기로 작정하셨어.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하기 나름. 나는 뭐 구주받고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고 나는 만날 해봐야 안 될 사람, 저주될 사람이니까 뭐 교회 갈 필요도 없고 또 하나님이 다 구할 사람 구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굳이 가서 전도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은 그런 시각에서 보면 저런 다른 의미로 알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이 사용되기 위해서 했던 그 하나하나의 각자의 사람들을 보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27장을 제가 쭉 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요약해서 정리해 봅시다. 세 개로 나눴어요. 첫째는 바울이 충고하는 걸 안 듣죠. 여러분들도 목사가 여기서 얘기하면 잘 안 듣잖아요. 다 잘 듣는 사람들밖에. 다 잘 듣는 사람들만 맨날 오니까 말이 틀려지는 것 같아. 예,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텐트 메이커 주제에 사실 선장이나 물주가 얼마나 더 할 텐데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늘 한다는 것이죠. 교회 목사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은행에서 주판이나 나 주판 던져본 수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봐 내가 얼마나 잘했어 하고 순풍당하고 돛달고 가는 것 같지만은 금방 태풍이 온다는 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는 메시지 같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격려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격려하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고 해주는 역할들을 해야 되죠. 그러나 과거에 대한 반성이 있지 않고는 안 돼. 과거에 그때 내 말 들었으면 됐잖아. 그런 신뢰가 쌓였다면 이제는 그렇게 다르게 하죠. 오유 설교 듣는 게 되게 좋은가 본데 웃으면서인데 잘 들어 다니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나 꾸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럼
내 말 좀 들으세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바울이 포로로 잡혀서 갔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바울이 지금 선장 역할을 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예루살렘 시작할 때는 포로로 잡혀서 시작했는데 바울이 순간적으로 지금 리더가 돼 있다고요. 바울이 선장이라고요. 율리오가 지금 그 말을 듣고 있는 거라고요. 영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필요할 때 그렇게 가시죠. 그래서 그 영적인 분이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이 울타리 안에 있으세요. 이게 함께 갑시다. We are in the same boat. 함께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을 갖고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그는 276명의 인명을 구하게 되죠. 다 이 정리했던 세 가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씀들은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은 비난하고 비평하는 것보다는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또는 새로운 용기를 주는 얘기가 돼야 될 것이고, 어디가 더 가든지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정리한다면, 더 정리할 것은 너는 시저의 재판석에 반드시 다시 한번 설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 그 은혜 가운데서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다 구원해 줄 거라고 약속했다는 것이죠. 이 의미, with you,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금방 멸망하는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래도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타스마니아 여시 한인 사회가 그래도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들이 지역사회를 안고 기도하며 가고 있는 순복음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존재할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울이고, 그 한 사람이 교회여야 되고, 그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어야 됩니다. 너 때문에 호바트가 구원이 되고, 너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영원히 구원되는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두 번째로 늘 얘기했듯이 그렇게 했더니는 그들이 다 완전하게 구원이 됐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다 모두를 구원하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유의사로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선택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필요한 애정론이니 결정론이 운명론이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은 우리가 확연히 알았으니까 거기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될 수도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는 오늘 말씀 속에서 애정론과 또 우리의 자유의지를 함께 보는 합력에서 그들이 이렇게 해서 모두 구원됐다는 그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다 주인공이시고 그 한 사람입니다.